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잘되고 더 잘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잘되고 더 잘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벽을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백성들을 함께 독려하면서 성벽을 세워 나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는 그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어느 정도 세워지자 이제 외부의 이런 침입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자,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성벽 공사에 온 힘을 쏟느라 이제껏 몰랐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반목이 생겨났습니다. 그 속에서 다툼과 불화가 있었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그 속에서 다투고 불화하면 견고한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집과 밭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게다가 과중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보여준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요. 물론 노를 바라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입니다. 세상에 그런 분노가 어디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분노하셨지요. 때로는 정당하고 필요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노라도 분노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분노를 표출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죠. 느헤미야는 분노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노 후에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단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정리하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것인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옳게 여김을 받고 나의 정당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한 후에 그는 자신과 유대인들의 문제를 뚜렷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개인이나 이 공동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뒤에는 대부분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욥의 상황만 보아도 그렇지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성경은 개인의 죄를 공동체와 전혀 무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죄악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바로 잘 아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할 당시에 아간의 범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 여리고를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작은 성읍인 아이성을 공격해서는 보기 좋게 패하게 되었지요.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결코 그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죄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한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고통과 고난 뒤에 그들의 죄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는 귀족들, 민장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고 돈을 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먹고 살 길이 가난한 백성들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높은 이자로 말미암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었고 더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자식들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따르기로 하지요. 사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은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남을 지적하는 것을 들으면 싫어하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순순히 뉘우쳤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이지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전후 사정을 모른 채 가난한 자들의 돈을 꾸어주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회개가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불러 일으킨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나 한 사람의 이 진실한 회개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를 문제에 빠뜨리게도 만들고 또 한 사람의 진실한 변화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 이것은 절대로 연약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힘이고 가장 고상한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이런 악랄한 범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여러 문제가 있고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자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4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의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속이 좁은 사람들이나 백성 탓, 남의 탓하는 것이죠. 게다가 느헤미야는 12년간 그는 총독의 몫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참 대단하죠. 또한 함께한 이 150명의 민장들과 그 매일 식사를 했는데 그 비용을 본인이 일체 부담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의의 길로 힘써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속한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분노와 의로운 분노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함을 보고 분노하셨듯이 우리도 분노할 수 있겠지만 막연한 분노, 감정이 담긴 분노가 아니라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기 위한 의롭고 거룩한 분노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음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의의 길로 힘써 나아가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일터가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또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우리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름 사역, 다음 세대 여름 사역으로 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일터를 위해서 우리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